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오는데요. 여기 오면 너무 좋은 게 어머니 품에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기도원은 역시 산에 있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소리를 조금 높여주시면 아마 제가 좀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받은 날입니다. 복받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원장님을 또 장로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들 낯익은 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익어가는 가을 분위기 속에 네 좋습니다. 자 하울링이 좀 나나요? 네,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익어가는 또 이렇게 열매 맺는 계절에 뵙게 돼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익어가는 그 신앙에 오늘 귀한 열매가 더 튼튼하게 맺히는 결실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날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하나님과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귀한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시길 바라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됐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조금 여러분이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50편을 또 성경학자들은 5권으로 나눕니다. 5권. 그래서 5권은 그 각 내용이 저자가 또 여럿이지만 각 내용이 성경 모세오경의 5권과 딱 분리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1권은 창세기와 그 다음에 2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딱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복된 내용인데 성경 전체의 핵심은 레위기가 되겠죠. 말씀이니까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말씀이었고 언약이었고 그리고 또 복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복된 그 내용 시편 1편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23편에는 목자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복이 나오는데 그 7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은 5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창세기로 비견되는 1권은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도하시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1장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스가랴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을 그 안에 두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생명이 된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 혼과 육신만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과 같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복받는 삶 가운데 영상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 바로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오늘 이 교회와 같이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죠. 그래서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동물과 생물들에게 주셨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1장 28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3절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취하고 먹어라 그랬습니다. 누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누리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인 이 선악과를 범할 때, 먹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 주권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타락이죠. 3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절이 성경 전체를 푸는 키는 창세기 3장 15절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애를 멸하고 그를 무적행에 묻을 것이며 감옥에 가둘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갇혔던 여러분들 결박됐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성전을 예고하시고 그 성전을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울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성도였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순종의 아들로 나오죠. 그 순종의 아들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야곱, 그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따라 애굽의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셨다가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 그들이 다시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 언약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 백성들이 세상을 끊고 피로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말씀을 통하여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언약을 성취하는 놀라운 백성으로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뭐냐면 이렇게 세상을 끊고 나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그 제사를 통하여 불을 받고 불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그래서 1장에 보면 60만 3,550명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14만 4천으로 계수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계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 그리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계수함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지만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움받아 오늘 교회 가운데에서 14만 4천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수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백성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셀 수 없다. 많은 티끌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겠지만,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게 된 사람이 바로 오늘 교회의 영적 전쟁터로 부름을 받게 된 오늘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나아가는데, 민수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인도하신 까닭은 뭐냐면, 마침내 너희를 말씀을 통하여 시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긴 자입니다. 그 이긴 자의 후손,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고, 이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얻은 곡식으로 첫 번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나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는 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 오늘 승리하여 그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된 백성들이 줄기차게 어떻게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훈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교본이 모압 평지에서 재강론됐던, 레위기를 재강론했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백성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인도함 받고 그리하여 이긴 자로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것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삶을 노래하는, 승리를 노래하는, 이김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 초막절로 유래되는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절기는 뭐냐면, 절기는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전케 되고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하나 있으니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얘기인데, 나팔절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백성으로 오늘 날마다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큰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혼인잔치에 그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이미 다가오는 종말을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미리 경험하면서 다가올 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복받은 자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여러분, 시편은 처음에 시편 1편에 복받은 자로 시작하여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복받은 인생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찬양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의 삶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룹 천사와 두루도는 화영감으로 동쪽의 에덴문을 막아버리셨어요. 근데 그 길을 막고 문을 막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구속주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여러분 그 길을 여시고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선악과, 다시 말하면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 피로 거듭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복, 이 말은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라크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신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일반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숨 쉬고 삽니다. 물을 마셔야 되죠. 하늘을 봐야 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그 축복이 바락인데 그 바락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세계 가운데 만드신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숨결로 나타내셨다고 로마서의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내면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역사하시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전체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세 번에 걸쳐서 그의 은혜의 영광 찬송 가운데 들어갈 자, 그의 영광과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속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이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인친자이고 오늘 하나님께 아시아르의 복, 다시 말하면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은 다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운율대로 읽으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가난하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거지 같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지같이. 여러분 거지가 어디에 가서 구걸할 때 나에게 2끼만 주세요, 3끼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분 보셨어요? 거지는 딱 1끼만 구걸합니다. 그만큼 급하고 거절당하지 않을 양만 구하는 것이 바로 거지 같은 심령입니다. 오늘 그 단어를 우리에게 절박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거지 같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복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며 그리고 또 온유한 자가 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훈련과 연단 가운데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아니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하고. 특별히 1절에 보면 죄인들의 꾀, 그 다음에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있는 곳, 그들이 가지고 사는 꾀, 방법, 그들의 요령, 그들의 전술, 그들의 전략,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자꾸 강조합니다마는 신명기 8장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광야가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거기서 시험 받으시면서 교회 생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7장 6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던 일들을 딱 60절로 요약하여 스데반 집사가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 7장에 37, 8절에 보면 모세를 따라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 말씀을 따라간 것과 같이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인 것과 같이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인침받은 백성인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그때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지만 지금도 우리가 가나안 땅이 목표이고 가나안 땅으로 예견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백성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따라가는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일어나는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갔듯이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간 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가운데 구분되어 만들어 놓은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그 광야의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광야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인 것과 똑같이 그 성경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성령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함 받고 열매 맺는 생활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요약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외모를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소유하고 있는 물려받은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이런 어떤 복 이런 것들이 복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나의 신앙적 삶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고 말씀의 결국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7가지 복으로 요약되는 깨어있는 자이고 주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불러주는 삶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를 자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거듭난 구속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매우 가까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일단 내려놓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방법, 어떤 꾀, 요령, 전략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길이 있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다윗의 길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르호보암의 길을 가는 다윗의 길을 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같이 동석하며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를지를 분별하고 어떤 길로 갈지와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앉을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나오는데 신기운 나무는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거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신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 심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나 아멘.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네 강, 비손강, 기혼강, 힛베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고 그 강이 오늘 시편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거기도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펐던 그 우물이 지하로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유리바다가 있죠. 15장에 보면 붉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강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구원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교제 가운데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수가성 여인의 마음에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도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합한 자였던 그 중심을 보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허물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고 완벽한 자가 없어요. 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그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생활 가운데 완벽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열매는 안 맺힐래야 안 맺힐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잎사귀가 맞을 수 없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않을 수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복이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복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보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지 않은 자, 인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인쳐주지 않은 자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피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고 연합한 자가 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백성들이 무기도 좋고 훈련도 되어졌지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꾀, 세상의 여러분 힘입니다. 그들이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갔지만 같이 홍해를 들어갔지만 여러분 홍해를 한 명도 죽지 않고 나온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고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은 건 애국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먹고 연합한 증거,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겨는 뿌리가 없다.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심기워질 수가 없는 그냥 겨입니다. 겨는 사용 용처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소멸 이외에는 뭐 용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 불살라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자기네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그들이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멸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싫어하며 마음에 두기를 부정하고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혐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도해 보십시오. 일단은 혐오하고 봅니다. 이야기조차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말미에 보면 21절, 20절, 22절 이 여간에 보면 여러분 6가지 나팔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인도 쏟아붓고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바로 애굽 백성을 향한 재앙이었고 이 세상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었지만 그 재앙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을 먹고 11장에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8, 9, 10 이 어간에 보면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며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두드려 패고 재앙을 쏟아 부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뿌리가 없는 이유, 그들이 죄인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나팔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불에 태울래야 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어디에 둘까?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결론이 딱 지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야 되고 원죄입니다. 원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그것이 6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있는 추수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자가 죽은 자고 죽은 자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말씀 읽고 말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의 결국은 바로 복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축복하는